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정말 날씨가 이제는 정말 여름입니다. 이제 해수욕장들마다 해수욕 여름 시즌을 준비하는 것 같고 근처에 상점들도 그렇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목 한 번 더 잘 잡아야 올 연말까지도 잘 버틸 수 있고 그래서 잘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우리 신앙의 그 추수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거룩함 위에 세워진다. 한 번 더요. 교회는 거룩함 위에 세워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난 행복축제 기간을 통해서 전도의 가능성과 은혜의 부흥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우리 행복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가져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 가지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설교 시리즈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부흥의 조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부흥의 조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받는 조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 사람들이 복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흥은 여러분 단지 숫자의 증가나 외적인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정하시는 바로 그 공동체에 회복되는 것이 진짜 부흥입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커지고 외인이 확장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가면서 말이죠, 어깨에 하나씩 계급장이 붙습니다. 이렇게 계급장이 붙습니다. 신앙에 연결하는 게 계급장이 붙습니다. 나 교회 다닌 지 10년 돼서 나 20년, 난 30년, 난 40년, 어떤 권사님 난 80년. 야, 이러니까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그 어르신들 80년, 90년을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요, 연수가 지나니까 직분과 상관없이 내 어깨 양쪽에 하나씩 견장이 붙습니다. 그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마치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과 성령의 은혜는, 성령의 능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설집사고 평신도고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10년, 20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었는데도 오히려 더 예수를 뜨겁게 믿는 사람이고, 나중에 예수를 알았는데 예수님의 더 큰 능력을 맛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참 하나님을 늦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사람이었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를 능가했고 말이죠, 다른 많은 사도들을 능가하게 그의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실로 엄청나게 그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전히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새벽에 성경을 읽을 때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이제 거기다 이제 읽고 이제 또 다음으로 또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갈 즈음인데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묵상될 즈음이 바로 행복축제 바로 조금 뒤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의 행복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말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사람이 없고요. 그 밭에 있는 것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어서 많은 사람에게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말이죠.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 이 부분을 부흥이라고 단어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워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어쩜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주머니를 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주머니를 털어서 사도들의 주머니에 넣는 것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들의 그 입에 넣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 주머니를 털어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부흥하는 것 같습니다. 시동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기관차가 달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기관차가 한번 달리면 앞에 차가 있어도 여러분 막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어요. 건널목에 차가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기관차는 그냥 받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있는데 그 부흥의 그 기관차가 출발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곧바로 오늘 5장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이 사건이 기록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예루살렘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부흥하려고 점점 더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들 보니까 자기 물건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정말 분위기가 좋고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고 있던 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마음에 감동이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의 소유를 팝니다. 그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아내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가 했던 것을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헌금한 거예요.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아나니아야, 어째서 사탄이 네 마음속을 가득하게 채우게 하느냐? 어째서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요. 그리고 이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구나 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제 판값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물질을 팔아서 제 건물을 팔고 제 땅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베드로에게 엄청난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누구도 억지로 다 내라고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 보니까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판 후에도 네 건데
왜 그것조차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느냐? 왜 거짓말하느냐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전부 다 바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요즘에 뭐 사이비 이단들처럼 말이죠. 집 파는데 천국 가고 뭐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감동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거 다 내 집 판값 전부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고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한 행동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잠시 후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나 재물 다 바쳤어. 낙검을 하고 다 재물 바쳤어. 이때 은행이 따로 없거든요. 이때 은행이 따로 없으니까 여러분 뭐 은행에 다 맡기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들이 하는 것은 땅을 파고 항아리 안에다가 돈을 넣고 덮어놓는 거거든요. 그렇게 감추고 자기만 아는 것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 감춰줬고 이랬는데 밖에서 뭐 하러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나니아가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 때문에 봉사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주변에 많은 사람이 약한 자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돈도 바쳤겠다. 나 이런 재물을 바친 사람이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새로 성전 헌당하고 또 이렇게 하면 교회에 선물 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넣으면 어떤 사람 강대상, 어떤 사람 드럼, 어떤 사람 피아노 막 이것저것 넣으면 말이죠. 교회 맨 처음에 들어오면 그것부터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팔아서 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보이고 말이죠. 그거부터 보여요. 성도들 안 보이고 말이죠. 그거부터 보이고 말이죠. 내가 산 교회 의자가 조금 빗들어 있으면 얼른 가서 그거 좀 이렇게 하고 말이죠. 내가 산 교회 강대상이 조금 먼지가 있으면 얼른 가서 이렇게 막 닦고 그러잖아요. 내가 산 피아노를 함부로 대하면 괜히 마음 상하고 왜 저렇게 피아노 함부로 대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혹시야 이 삽비라가 그렇게 나갔던 건 아닐까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이렇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혹시나 스토리텔링으로 얘기해 본다면 혹시 이 삽비라가 그렇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이 삽비라가 또 들어왔습니다. 삽비라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또 물어봅니다. 그 땅 판값이 전부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안에 이 삽비라만이라도 제대로 말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그렇습니다 또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행위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부흥하는 현장에서 2명의 시신이 나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시신 2구가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헌신한 사람들. 자기들이 자기 땅 다 팔아서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다 헌금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시신 2구가 나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헌금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나 같은 말이죠. 불러가지고 야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뭐하러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야. 그렇게 거짓말할 필요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일부만 내도 돼. 강요한 거 아니잖아. 예물 드리는 걸 헌금을 강요한 게 아니잖아.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정확하게 해야지. 왜 그러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어? 다시 그러면 안 돼? 네.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 되게 분위기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2 사람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쩜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처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처소라고 하면 그 교회의 건물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신 그 교회의 거룩함의 근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받아서 내 삶이 변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닌가요?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헌금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헌금할 때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헌금해야 돼.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도 말고 주무시지도 말고 바짝 차리면서 예배 드리라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들이 감추고 숨긴 죄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된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더 서가고 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제 외국의 통신들을 보면 지진이 났는데 건물, 빌딩이 통째로 무너져버린 것들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중국의 모 건설사가 건설한 건축들이 있고 한국의 그 건물들은 그 지진에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중국 건설사가 지은 그 건물 보니까 다 이렇게 무너졌다는 그 기사를 우리는 왕왕 본 적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기반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데 이 거룩함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거룩함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싶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서고 싶습니까? 서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대한민국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우리는 수년 동안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각각의 정당이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는 것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말이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실까요? 주변에 제 친구들이 목회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친구는 개척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가 거의 없어요. 한 30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도 말이죠, 여전히 교회가 어렵고요. 또 어떤 친구는 말이죠, 여기서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서 교회가 제법 부흥을 했어요. 지하교회에서 제법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와가지고 성도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어떤 친구는 말이죠, 좋은 교회 청빙받아서 수천 명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서 그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하고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일까? 또 어떤 교회는 왜 안 되고 또 힘들까? 저는 각각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 있다고 봅니다. 개척교회 목사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는 실력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뜻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여러분 화를 주는 뜻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틀어서 보니까 수십 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까? 또 좋은 것을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 7장을 같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 7장은 어떤 일이냐면 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성이 평평한 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도 힘들어요. 어지간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기를. 그런데 여리고성은 경사가 져 있어요. 경사가 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는 못 보지만 저 위에서는 다 보고 말이죠. 화살로 다 할 수 있어요. 이중성이에요. 앞에 성이 있고 뒤에 또 성이 또 있어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여리고성 대포 한번, 그때 대포 없으니까 화살 한번 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다 무너져 버렸고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기함을 하고 말이죠. 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치 지금 말이죠. 사도행전 4장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수천 명이 와가지고 말이죠. 서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픕니까? 배고픈 사람들, 없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다 와서 먹습니다. 잔치집이 된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에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다 들어갔을 때 그 큰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지고 정복한 다음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우리나라 하면 전부 치고 그 다음에 동그란 땡하고 고기 구우고 선적하면서 말이죠. 떡하고 이러면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 다음에 우리가 정복할 성은 저기 있는 저기 조그만 성이야. 아주 저 조그만 성 저거 금방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어. 이 큰 것도 있는데, 이 큰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까지 그 못해? 할 수 있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 큰 성을 정복했는데도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난 시험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될, 목숨의 위기에 들어갈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잘 극복해요. 그러나 아주 작은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옆에 집사님이 옆에 성도가 말 한마디 한 게 서운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죠. 뭐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들고 아파한다고 하고 말이죠. 혼자 괜히 시험 들어가지고 누구도 시험하는 사람 없는데 혼자 자기 스스로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 실패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이 큰 유대 민족들에게 위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아나냐와 삽비라가 이 문제를 그냥 지나갔다. 만약에 이 문제가 그대로 지나갔다. 그러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아나냐와 삽비라의 거짓이 주춧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부실 공사하는 것처럼 어느 순간 말이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부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개인의 죄가 공동체 전체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간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나니아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삽비라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히려 부흥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속일 수 있어요. 남편 속일 수 있어요. 아내 속일 수 있어요. 나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감춰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게 어떤 사람 몇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냐면 200만 명이 움직여요. 물론 여리고성을 동시에 200만 명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가 정복하게 되고 어린아이와 또 노년들은 나중에 다 정복된 다음에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200만 분의 1입니다. 여러분, 200만 분의 1이라니까요. 울산 시민이 100만이 조금 넘습니다. 울산 시민 2배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울산 시민 2배가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 복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딱 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복의 길이 멈춥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택도 없는 소리 같아요. 그냥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벼락 쳐가지고 죽여버리고, 벼락 쳐가지고 벌받게 가지고 가다 함정에 빠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처벌하고 나머지는 그냥 복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숨긴 것은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한 사람이 거룩하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가 거룩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단번에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죄를 숨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언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덩어리가 커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연이 확장돼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이 수십억이 돼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아버지 앞에 설 때,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끝까지 설 때, 어느 성도 한 사람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요, 또 범죄하였습니다. 그 전주에 지었던 죄가 왜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 저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의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를 너무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죄 뜻 안에서 아무런 죄 없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죄가 정말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는 능력이 없어요.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는 교회는요, 폭력이 있어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교회는 말이죠, 폭력이 자료지. 어떤 교회가 성도들이 분란이 생겨서 나눠졌습니다. 이쪽 성도의 성도들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서 교회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너희도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깥에서
우리 교회는 왜 못 들어가냐고 망치로 때리고 빠르고 부수고 그래서 교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들 합니다. 자, 거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나타날까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 정치적인 갈등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큰 덩치가 큰 교회입니다. 자산도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두 무리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벌써 그 싸움이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몇 년 후에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됐군요. 그리고 그 교회에 나와서 사임하고 온 지가 20년이 넘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비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목사를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하고 선임 장로님하고 선임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목사님, 우리 교회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현재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야지 그 목사님 계시는데 저를 청빙하는 거 또 싸우자는 겁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또 지나고 또 지나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 교회는 말이죠, 붕괴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수백 석의 교회거든요.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게 수백 석의 교회예요. 아마 대형 교회보다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가 없어요. 주차장이 수십 배가 넘어요. 땅값 수십 배, 수백억 비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죄송하지만 덩어리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교회 건물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캐톨릭처럼 뭐 향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성수 뿌려가지고 거룩해지는 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건 없어요. 교회는 성도가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거룩함의 기초로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죄가 덮여져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때 교회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누구가 나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가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이가 다 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아나니아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을 자연스럽게 동반하나요? 그것은 겸손을 가지고 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또 죄를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납니다. 자, 끝나버린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12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아간의 죄가 드러났고요. 그것이 처리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거나 슬퍼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아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함으로 우리 모두 거룩함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은 거룩한 성도의 가정,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들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우리 교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